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찬송가 14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 또 새 한 주간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자고 깰 때마다 먼저 주의 이름이 떠오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식상하고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늘 고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몸과 마음과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씩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사고가 오늘도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일하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하며 또 겸손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며 가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귀염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함께 묵상할 때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장마가 다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수해로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또 아픔과 슬픔을 당한 분들과 함께하며 또 이걸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여러분의 건강도 늘 시원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겨울왕국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겨울과 같은 시원함을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고자 여러분 이 사랑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많이 하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혹한 상황이 되게 되고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6.25가 났을 때 우리를 도왔던 우방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일어섰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2개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돕는 이런 귀한 손길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싹 끌고 가게 되고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가 일제 시대 이제 일제 35년 얘기하는데 이거 2배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누가 이 나라를 세우겠는가? 아무도 이 희망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 희망을 갖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미친 사람 취급당했을 겁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이것이 정설로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고 오히려 많은 왕들이 너희의 호위무사들이 되고 많은 왕비들이 너희의 유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안 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에 새긴다.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지리 시험을 칠 때입니다. 이제 월말고사를 칠 때 지리 시험을 치는데 지리는 이게 외워야 할 게 많은데 제가 이 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잘 안 외워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이렇게 손바닥에 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볼펜으로 딱 썼는데 시험을 딱 보기도 전에 시험 감독 들어온 선생님이 그 학생들 손바닥을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얄팍했던 거죠. 여기다 쓰면 안 들킬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막 앞에서부터 손바닥을 검사하니까 이제 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비볐습니다. 막 비비고 했는데 지워졌게요, 안 지워졌게요? 그렇죠. 당장은 안 지워지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주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손바닥에 이제 새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손바닥에 제가 새긴 건 아니에요. 손바닥에 쓴 거지, 그죠? 손바닥에 쓴 것과 새긴 건 다르거든요. 새겼다고 한 자체는 문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다니면서 문신하시는 분들을 봐도 뭐 팔뚝에는 하고 뭐 어깨하고 등짝에 하고 배때기는 해도 손바닥에 문신을 하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증샷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왜 문신을 안 할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뭐 손바닥을 많이 쓰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엄청 아픕니다. 손바닥이. 여기에는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문신을 했다가는 안 지워지도록 문신했다가는 거의 뭘까 막 완전 마취를 하고 해야 되나. 여튼 손바닥에 문신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손바닥에 문신을 해서 너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오늘 성경에 그 모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이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어떻게 잊겠으며 젖먹이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을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 때때로 가끔 보면은 그 어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갖고 버리거나 젖도 물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자, 이 땅의 엄마들은 혹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뭘까요? 끊임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 인간의 이 못된 이 죄악이 놀라운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놀라운 겁니까? 양쪽 다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늘 배신으로 응답하는 내 모습이 너무 놀랍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난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어. 여러분 그 손바닥에 새긴 것을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손바닥.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자국. 그 손 못자국.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야, 이 못자국 봤어? 이거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거든. 내가 이거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야, 나는 이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볼 때마다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난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아픔보다 이 못자국이 나의 흉터가 아닌 너의 이름이거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으로 그 흉터를 내시면서까지 그냥 살짝 손바닥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꿰뚫고 관통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손바닥을 관통하면서까지 내 이름을 새겨 두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배반의 칼에 삼키운 우리를 다시 붙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정말 우뚝 세워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렸고 우리는 다음 세대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너희가 놀랄 것은 조금 지나면 이게 이런 애들이 어디서 왔지? 이런 소망이 어디서 시작됐지?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넓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넓은 것을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출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 고민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고민이긴 하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런저런 돈을 줘야 된다, 젊은 세대들에게 뭘 해야 된다, 어쩐다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쓸데리 없는 곳에 여러분의 힘을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언제 낳은지 기억하지도 못할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지는 못해도 써보기라도 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할 대로 패역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방자히 하나님 앞에 섰던 저희들을 우리가 배반하는 그 이상으로 더욱 다가오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나?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손바닥을 내미시며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닳고 달아서 뚫어지도록 내 이름을 새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허물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손바닥에 주의 이름을 새길 만한 능력은 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손바닥에 주의 이름을 써보기라도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